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자에게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3제부터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천국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생각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순수와 사랑을 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의인하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실교독은 20분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2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전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이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이웃이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누가 너를 새 사명으로 불소와 10만 명에서 백성이라.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오른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그러지나 재앙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부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부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연원 목사님께서 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 속에서도 또는 혹독한 고난을 염려하는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주님의 날, 저희에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혹이라도 우리 목사님 또는 사모님, 우리 애녹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식구들 중에 성전을 우리 오늘도 귀한 전을 사모하며 이 전을 찾아오기를 원했지만 육신이 원치 못해서 찾아오지 못한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 계시면 주님 같이 하셔서 자녀들에게 육체의 건강함도 주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금까지도 쓰셨던 이 고창수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사오고 우리에게 귀하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팔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크게 함께 하셔서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셔서 나가 하나님을 위해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를 끝까지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세월이 오랜 동안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는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지고 또한 쇠약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도 육체도 우리는 나약해지기 때문에 낙해지기 쉽고 게으러지기 쉽고 세상에 육체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이때에 저희를 바울이 말씀한 대로 겉사람은 우편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고백한 대로 우리들도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항상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걸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은혜가 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 같이 함께 목소리를 공부하는 인내시를 보고 왔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너희로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내 인자가 오리라. 중배고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이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 같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귀이 자꾸 틀려서 이렇게 보이지 않면서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설계하는 시간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문맥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이면 이러한 징조들이 시대성으로 나타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으로 보면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 장로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봐도 그렇고 유영기 박사님의 주석을 봐도 그렇고 이 말씀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적으로 끝이 가까이 올 때에 이런 종들이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하는 종들이 때를 맞춰서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 우리는 그동안 한 7, 80년 동안 100여 년 가깝게 참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오면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가 보면 뭐라고들 말하느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또 민족적으로 채찍을 때리실 때는 부분적이었고 그 기간이 그렇게 많이 오래 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년 반이 넘어서 이제 2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세를 또 떨치고 뭐 이제 이번 주일부터 조금 인원을 더 넓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뭐 그냥 느닷없이 또 델타 바이러스랑 겹쳐가지고 도로 그냥 프로그램이 타블이 되어가지고 점심도 같이 먹지도 못하고 참 같이 교제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만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들 나한테 만나러 오지도 마라.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성경 구약에서 신약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가 90년에서 100년 시대가 암흑기 시대라고 해요. 그때는 선지자가 없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없었고 하니까 암흑기 시대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연세를 들으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지금 이런 재앙이나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도 이게 뭐야? 이거를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과연 정말 종말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게 종식이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스럽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마음 놓고 친구도 못 만나고 성도들끼리도 못 만나고 독자 외아들이 죽어도 장사 지내는 걸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본 적은 역사에서 왜 없었잖아요. 원로 구약으로 보면 이제 원로라고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원로, 오늘날로 말하면 원로 목사님들이시지. 이분들이 이 시대에 계셨더라면 해석을 좀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180세에 뭘 했나 보면 원로, 지금으로 말하면 원로죠. 원로 목사님들이 180세에 아브라함은 180세에 뭘 했나 보니까 성경으로 쭉 보니까 그 후손들을 위해서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아브라함이가 이삭의 때까지 이어주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삭은 뭐 했냐? 원로가 되었을 때 하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고 이삭은 야곱이를 잘 위해서 말씀을 전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성경을 잘 풀이해주고 히브리어로 해서 그리고 야곱이는 또 뭐했냐?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해준 대로 이 야곱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한 걸 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들으시기 바라서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 1절을 보니까요. 얘들아, 그러니까 오늘을 말하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는 다 이리로 모여라. 너희들의 훗날에 되어질 일을 내가 말씀으로 축복하리라. 그 축복의 말씀이 한쪽으로 보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한쪽으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그대로 또 그 다음에 요셉을 거쳐서 지금까지 유대민족들은 그렇게 신앙과 말씀을 자기 자손들에게 전수해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우리가 신앙을 목사님들이시지만
신학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뭐냐면 성서 해석하기예요. 이 성경을 해석을 잘못할 때 이단이 나오고 그러는 거 잘못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서 해석하기 제일 어려운데 또 요즘에는 요한계시록을 정말 아주 신명하게 한번 뚝 떨어지게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으려나 기대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기다려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런 목사님들이 연세로 봐서는 김장한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은 3살 차이라고 해요. 김장한 목사님이 3살 우이고 조영기 목사님이 3살 아래인데 86세, 83세 뭐 그렇게 차이 3살 차이가 진다 그러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 김장한 목사님은 나이가 3살의 조영기 목사님보다 우인데도 짜랑짜랑해요. 짜랑짜랑한데 조영기 목사님은 김장한 목사님에 비해서 3살이 적은데도 그냥 굉장히 힘을 발휘하시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노후를 지금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 또 감리교 대표 역할을 했었던 그 김선도 목사님도 그 나이 또래예요. 제가 요즘에 참 그거 힘들더라고 해보니까요. 감리교 충청년회가 한 650교회 정도 되는데 650교회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서 지금 현재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213명이라고 해요. 213명에다가 사모님까지 합치면은 400명이 훨씬 넘어요. 400명이 넘다 보니까 넘은 데다가 연세가 80세를 훌쩍 넘어서 제 나이는 거기에다 비하면 애들이에요. 그래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제가 심부름하는 하고 있거든요. 그 80 연령을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요. 84세, 5세, 6세 여기서 대부분 많이 가셔요. 고비를 못 90세를 넘어서시는 목사님들은 대개 100세를 바라보시는 건장하신 분들이에요. 꺼져가면 병원에 입원을 하세요. 병원에 입원하시면 그냥 가만히 뭐 혼자 개인 기도를 할 수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나 가족들에게도 전화를 하고 이렇게 문명을 갈 수가 없으니까 오는 것도 맞고 가는 것도 맞고 장례식장도 역시 마찬가지. 조의금을 들고 가도 인사차 가도 어쩔 수 없이 받기는 받지만 굉장히 서로가 조심을 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연세가 몇 세 정도가 그런가 하더니 85세, 86세, 87, 8세에 대부분 가시고 90을 못 넘기시더라고요. 우리 김희인 목사님과 그 사모님 경우에는 특별한 이런 은혜의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열애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목사님인데도 400명이 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다가 요새 또 폭염이 겹치다 보니까 그걸 또 견디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요새는 또 그냥 문병으로 찾아뵙는 목사님들도 있어서 찾아뵙고 또 장례식장도 또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녹교회를 보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에녹교회는 죽으신 분들이 원래 없으니까요. 또 그동안 한두 분 정도 가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분은 잠깐 주님 모시려고 한 거라 생각을 하시고 저는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오시리가 오실 거니까. 틀림없이 오시는 거를 우리가 다 믿어요. 그런데 시대적인 징조를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있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우리 희망을 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신앙을 감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 드립니다만, 기다리는 자의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다가 지워버리고, 그때의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은 이렇게 복이 있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맥상으로 보면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 시대에 가까이 임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 태어나서 주예를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에도 그렇고 유영기 박사 주석에도 그렇고 되게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그럴 때에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주의 종들은 복이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볼 때에 나도 그 안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긍지가 생기고 참 좋더라고요. 극단적인 종말론 이런 데는 저는 뭐 반드시 생각지도 않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오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정상적인 분이요. 틀림없이 오신다라고 해놓고 안 오시면 그건 남 속이는 거지. 근데 오시리는 분명히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 그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3절에 평강의 주께서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 전체지요.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까지 너희들이 온전히 거룩하고 강건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거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의 영도, 혼도, 몸도 전체적인 거죠. 전인적인 거.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는 일이 있거나 그러지 말고 온전히 거룩하고 강건하게 보존을 받다가 성한 몸으로 성한 신령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희망의 기다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뭘 기다리는 거는 참 별로적이지만 그것처럼 기다림 속에서도 그와 같이 행복한 기다림은 없어.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빚이 가득한데 갚을 길은 없더라. 성도들에게서 나올 게 안 되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제가 마음속에 딱 그게 와서 이거 복권 하나만 제대로만 걸렸다면 끝나는 거다 이거. 그래서 그 복권 하나를 사가지고 새벽 기도는 어물쩡하게 그냥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나서 뱃싹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머리통 벽에다 갖다 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거 한 방이면 되는데 안 믿는 놈 풀바에는 날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간절해지니까 소리가 커지는 거자고.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안 믿는 놈 풀바에 나달라는 게 그게 뭐예요? 그래. 지사님 알 거 없어요. 가르쳐주자. 그렇게 지나오다가 한 100일도 지났을 거예요. 100일도 지났는데 복권을 사가지고 오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지. 이 자식아 너 하나님의 일을 복권 가지고 오냐. 책망하는 음성이 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음성 같아서 그 복권을 1,000원짜리 습장을 사가지고 오다 딱박 찢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 또박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너 그거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 그거 복권 당첨 안 되게 하는 게 아니야. 너 그거 한 번만 했다면 너 버려. 고창수 목사는 완전히 버려. 너는 그때는 복권이 하나님일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회개하고 그걸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응답을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 여기 이렇게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뒤에서 제가 보니까 또 청년이 와서 앉아있나고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김춘국 목사님이세요. 이순 목사님 제주도에서 지금 아마 어디서 오늘 예배를 드릴 겁니다만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거는 뭘 잡수시고 건강을 저렇게 회복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건강해진 걸 보면 뭐라 그러냐면 되게 뭘 잡숴갖고 이렇게 건강해졌냐면 저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얘기를 그 밀당 교육하러 다니면서 여러 군데에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줬는데 사람의 건강에 모든 문제가 되는 98%가 음식이에요. 히포크라테스는 의사의 아버지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서 온다는 건데 뭘 먹어서 건강해지나? 그걸 그렇죠 기대를 하지 않아요. 뭘 먹어가지고 건강해져.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갖고 살아갈 때 꼭 김영숙 교수가 뭘 먹어가지고 그렇게 102세가 됐습니다만 건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 저도 못 들었어요. 근데 잠언서를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다 보면 교통사고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중앙선 침범입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벌점이 교통법규에 제일 많이 벌점이 나오는 게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은 둘째예요. 근데 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 최고로 무서운 거예요. 상대방에게도 그렇고 신호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잠언서 14장에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로 중앙선 침범을 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10계명을 전부가 나열을 해놓으면 413개입니다. 413개는 사람의 인체의 마디마디 위장, 내장, 간장까지 다 합쳐서 416개로 분리를 해서 하나님이 딱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밖으로 돼요. 근데 이 교통사고도 보면 제일 무서운 것이 이 중앙선 침범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서 10계명을 날개를 쫙 펴면 416개고 쫙 접으면 10계명인데 10계명 중에서 6개 계명은 5계명 나누지 않고 6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6계명은 사람에게 관한 것이 하나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보시죠. 지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수많은 상처를 입고 그 원수 하는 그 단어마다 원수가 나오는 게 이게 마귀인 줄만 알았더니요. 마귀만은 아니라 그게 다 친구, 친척, 친지 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탄의 악령을 받아갖고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무릎 꿇는 거죠.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광을 절반을 더하시고 갑절로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이 그런데 저거를 한 방이면 다윗도 끝내버릴 수 있지만 무력을 하지 않아요. 오직 기도로 그를 처리를 한 거다. 그 바람에 영광과 그 영역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다윗이.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도 중앙선 침범을 그 얘기는 뭐냐면 남에게 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게 훗날에 사망에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이 돼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그런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쉬운 성경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것도 보고 박윤선 보수계통에는 박윤선 목사님 또 일본 사람이 만드는 그 주석도 보고 보니까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돼서 상처 속에 살고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소름 끼치는 이런 사고들도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친했던 친구였는데 친했던 그 부부지간이었는데 친했던 좋은 인간관계였는데
그것이 어느 날 별것도 아닌 이것으로 인해갖고 원수가 돼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네 얼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가졌냐 깜짝 놀랄 정도로 상처를 가지고 사니까 이런 것들이 그게 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중앙선을 치도해서 맞는 상처들이라 하는 것을 또한 그 주석을 통해 배우게 됐어요. 저는 막내들이 같기도 하고 애롭교에서 설교할 때마다 참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 그동안 하면서 또 말씀 딴 데 가서 전하기도 하고 하는 데서 감정기어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거 하나 제가 간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복권 추첨하는 날도 안 기다려요. 아주 그거 기다리려면 아주 그냥 얘가 이 자식아 그 생각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제일 기다리는 속에서 행복한 기다림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다리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뭘 더 기다릴 게 있어요? 돈 덩어리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애녹교회라고 하는 그 신앙의 복음자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의 복음자인지 몰라요. 따지고 여기 오면 안 죽는다고 내가 그럴 거예요. 그러길래 저 경기연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여기 와서 가까이 와서 사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우리 일로 오겠다 그러길래 여기는 안 돼. 왜 안 되냐 그러길래 정관이 다 돼 있어서 청견이라고 하는 기독교 연합에서 활동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자꾸 사람이 늘어나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돼 그랬더니 그럼 어디로 가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딱해 보이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누구는 가고 그것도 교회인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간다 하니까 그게 사람 차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애녹교회 자격을 다 갖춘 애녹교회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라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행복해요. 여기 오면 안 죽어 일단 피할 길을 주셔요.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중앙선을 치면서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나는 길이 치료받는 길이 있어요. 치료받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어디서 받냐?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읽다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저는 원어로도 한번 보고 해석되고 기가 막힌 단어더라고요. 평안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편한 거는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평안은 마음, 신성,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평강은 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만 받으면 평안도 오고 편안도 오고 세 가지가 다 그냥 겹쳐서 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애녹교회 원로 목사님들, 저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가 늙어갖고 원로 목사님이 돼갖고 뭐 했나 했더니 그 후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사역을 한 거더라. 다른 거 아니더라. 그냥 기도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감리교단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장로교 통합책도 그래요. 통합책도 재정상으로 지금 교회들이 1만 3천 교회가 줄었다고 하거든요.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1만 3천 교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없어진 건데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굳건하게 살아서 끝까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굳건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둥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문을 제가 오늘 목사님들한테 발송하면서 꼭 당부 얘기를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안 했어요. 강예로가 지금 위태로운 상태에 있어서 광화문 그 네거리 광화문 1번지에 감리교 빌딩이 우뚝 서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옆으로 보면 감리교 본부라고 써 있는 거 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야 감리교 부자다 그래요. 뭐가 부자야 부자는 그래서 농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빚 때문에 앉아서 이걸 매각을 하지 않고는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얼마 전에 감독 회장이 한번 10개 전에 올라오서 회장단 잠깐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요. 이번 입법총회 때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해요. 첫째, 원로 언급비 30% 정도 줄여야 된다는 30% 기절을 할 정도 30%를 줄이면 90만 원을 받던 사람들은 30만 원 떼어내고 60만 원만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도 아니다. 딴 걸 저 문산이가 어디 뭐 2만 8천 평이가 있다는데 그걸 한국에 팔아서라도 그걸 감당을 해야지. 어떻게 뭐 언론 목사님들 그 평생에 그거 알아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90만 원 받던 목사님이 30만 원 떼어내고 60만 원 받으면 이게 뭐냐 참. 그 나머지 손가락 빠는 거냐. 10월달 입법총회 때 그거 안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도로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고 저는 그래서 그냥 은퇴할 때 전이나 지금이나 4시 반이면 일어나요. 또 훈련이 그렇게 해서 그런가 4시 반만 되면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서 잠깐 준비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그냥 어디 나가면 뭐 새벽 기도도 못 나오게 하니까요. 뭐 우리가 꽁대기도 아닌데도 새벽 기도 못 나오게 하니까 나가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되니까 더 은혜스럽고 좋아요. 4시 반에 빼서 5시에 예배 드리고 20분 정도 드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해서 건강 지도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제가 적어놨어요. 누구라고 여기서 말씀 안 드리지만은 들은 대로 적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교단 문제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라면은 6시 10분쯤 돼요. 6시 10분 되면 그때부터 카톡으로 저는 오늘도 뭐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런 건 사람의 말로 그치는 거기 때문에 그 소용없고 성경 말씀이 아닌 거는 잘 보내질 않아요. 성경 말씀에서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는 구절만 제가 2절도 안 합니다. 딱 한 절만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간증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너무나 은혜 받았고 또 현재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는 그 말씀 갖고 새벽 기도용으로 자기가 인용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은 목사님 어디서 나누냐고 그러길래 어디서 나눈 건 아니지만 100여 명 가고 100여 명 오다 보니까 좋은 목사님들이 또 보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또 은혜를 받고 한쪽으로 전부 무한화요. 스마트폰 안에다가 무한놨다가 딱 몇 가지 이렇게 있다 보면 이번 주간에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 보내드리면 한없이 은혜를 받거든요. 건강도 회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새벽에 되면 4시 반에 일어나는 건 목회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잘 지탱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이죠.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기다림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밑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신다지 그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기에 보니까 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코와이 예후와. 이 코와이 예후와를 말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힘을 주시는데 무슨 힘을 주시냐면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를 가지고 한번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고 해봤더니 독수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로고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사자고 산중에서 걸려도 사자가 도망가지 독수리가 도망가느냐고. 그러니까 그 독수리의 눈에다가 독수리의 입하고 보면은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이 함부로 미국을 겨냥하고 들이대면서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것. 주를 악모,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그런데 악모하는 자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를 그렇게 말해요.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독수리 같은 힘을 얻는다는 거니까. 우리 에녹교회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악망이니까 기다리고 살 때마다 독수리 같은 힘을 영과 혼과 몸속에 집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함이 없어. 복권을 기다릴 때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다가 어느 날 오실 거예요. 틀림없이 오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되는지 모르지만 심상치 않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대하지 마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날개가 돋기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에 21개가 있다. 나팔재앙 7개, 인봉재앙 7개, 대접재앙 7개, 21개인데 21개 중에는 전쟁도 들어있더라고요. 그 전쟁은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 아마겟돈 전쟁도 들어있는데 그 전쟁이 일어날 때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니까 75억의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죽는다면 25억이 죽는 거예요. 끔찍해요. 인구가 죽는 거죠. 그때쯤 되면 사전에 예수님이 나팔을 불면서 구속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에녹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같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살던 사람, 기다리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지 누구한테 나왔어요? 그때에 우리들의 몸속에 있었던 병도 없어져버리고 말아. 예수님이 나팔 소리가 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있었던 무슨 병이 있는지 없어지고 말아요. 이왕복 교수가 그 서울대학교 세계적인 유명한 의사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의 병은 두 가지다. 하나는 종양이고 하나는 혈관. 혈관병을 통해서 이 혈압 같은 거, 당뇨, 혈압 이런 것들을 오고 또 하나는 종양인데 종양은 암이죠. 사람의 몸속에 크게 나누는 이 종양하고 혈관으로 와지는 병들인데 이거를 자기가 연구한 결과 비타민 C에서 많은 근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우리는 어쨌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대로 평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그날까지 거룩하고 강건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그날까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실 때 속세례 같은 생과 평강을 강물같이 넘쳐나게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에녹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몰라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아버지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거나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하여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아멘 할렐루야고 모셔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에녹이처럼 엘리야처럼 또 예수님처럼 새해를 살면서 휴고되어 줄 수 있는 우리 에녹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자녀손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극찬 성경에 안 들어갔는데 극찬 성을
한번 부르면서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는 몇 장인가요? 394 394. 사장 394 선부자 맞습니다. 394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김춘국 목사님, 최숙경 사모님 감사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박성훈 목사님, 이경숙 사모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맥주 감사하고 늦게 이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큼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강성 목사님, 조영숙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무명씨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잠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 12족속과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쇠하고 180세, 150세가 훌쩍 넘는데도 기도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애록교회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 아버지 축복의 기도를 본을 받아서 우리가 새벽이면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내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내 자신의 아버지 기쁨이 넘치는 이런 기다림의 행복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께 봉헌하오니 받아주시고 있는 것 외에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시고 제주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순 목사님 내분이 또 하나님이 은혜가 그 중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을 보시고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또는 모든 저주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을 마음 아프게 여기시면서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이 그 사랑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애록교회와 한국교회와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맞이하시고 또 오실 때까지 은혜 베푸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